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은 교회 절기로는요 대림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내 인생에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12월은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달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헤아리고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대략 한 150년 전부터 등장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거하며 일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 안에서 헬라의 이방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거세게 몰려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앙이 계속하여 무너지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시작과 출발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선한 의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도 이런 선한 동기와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파리사이오인데 이게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더러운 우상숭배와 타락한 세상 문화하고는 구별됐다, 분리된 사람들이다라고 자기를 지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대적했었고 끝내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정말 아리송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쩌다가 신앙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바리새인들이 그 끝이 그들의 그 시작과 출발과는 다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식사를 하던 자리가 제자로 이미 불렀던 마태의 집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직업이 원래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죠. 요새같이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대행업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대신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들의 수수료는 자기가 얼만큼 걷느냐에 달려있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동족들로부터 잔인하게 세금을 걷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무척이나 혐오했어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잔인한 짐승이 산에는 곰과 사자라면 도시에는 세리라고 이렇게 조롱하겠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매우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세리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본문에 마태의 집에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이다 보니까 함께 모인 자들이 같이 따돌림 받는 세리 외에는 모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같이 멸시를 받던 여러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세리들, 그다음에 몸을 파는 여자들, 창기들, 그다음에 마지막이 자신과 다른 혈통인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러한 죄인의 구분이 이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두 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먼저는 형법으로, 법률적으로 법을 위반한 자들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덕과 양심에 위배한 자들,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에 의해 주도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긴 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율법이 구약 모세오경의 율법보단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자기들만의 의와 규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과 양심에 위배한 그러한 기본적인 죄가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들의 모습과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한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의 기준으로 나하고 다르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같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난한 계층도 이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자기들은 고상하고 이들은 비천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와 창기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런 죄인에 대한 인식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도된 거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예수님과의 갈등과 충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1절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 단순하게 저 거룩한 예수님이 저 천한 죄인들과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로 들리십니까? 이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선긋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땐 어떤 부분에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중에도 아주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회당에서 구약 선지서의 말씀을 놓고 가르칠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해요. 이거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 하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가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동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같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서슴없이 교류하고 식사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도무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식사할 수 있느냐? 때로는 보면 저 죄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안아주기까지 하는 저 모습이 바리새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선을 긋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긋죠? 우리가 혐오하던 저 죄인들과 예수님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는요,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도덕적이고 흠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을 가져요. 사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세워가겠다는 이들의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오히려 결과는 반대죠.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도대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밝힌 거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내가 여기 왔으니 지금 이 죄인들과 함께해서 밥을 먹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은 이 12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는 4권이죠? 그 중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공간복음서 3권이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만은 마가와 누가복음에 없는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 13절이에요. 그리고 이 13절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됩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상반부부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성경책이죠?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담은 게 호세아서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멸망당하기 한 50년 전이었는데 아주 극도의 영적 타락을 겪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성전 안에 이방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방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거기다가 더 심한 건 일상의 삶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리대금업이 횡행했는데 너무나 높은 이자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리면요,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못 갚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어떻게 취하냐면요, 그들의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애통해하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각성의 촉구 앞에 뭐라고 항변하냐면, 아니에요, 우리 제사 잘 드려요. 성전에서 예배 잘 드려요. 우리 재물도 잘 바쳐요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13절인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런 거죠. 성전에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난 속지 않는다. 너희의 거짓된 행위, 그 외향에 난 속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과 은혜로 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땐 너희의 삶엔 긍휼이 없어. 은혜가 없어. 너에게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율법 주수는 너희의 의지, 응? 구약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규칙 만들어서, 그죠? 다른 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는 다른 자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볼 땐 죄인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신 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책망할 때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하나가 잘못됐다고 꼬집은 거예요. 그게 뭘까?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바리새인들의 그 시작은 되게 선한 의도였다고 그랬죠? 정말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도덕의 함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뭐라고요? 도덕의 함정. 자, 여러분, 우린 도덕, 윤리하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죠? 예. 도덕과 윤리가 결국 뭐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이건 잣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 하나를 동행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정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은요 절대적인 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선의 개념. 세상적인 도덕관입니다. 세상적인 도덕관은 시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요새 정우성 배우가 혼외자를 있다는 그런 가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 판단이 서로가 얘기가 달라요. 이유가 뭐죠? 선하다, 착하다라는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착하는 건 타인의 비도덕성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타인의 비도덕성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이면 당연히 타인의 비도덕성에 대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봐도 그래요. 율법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는 거 보면 비도덕적인 남에 비하여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그걸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하다고. 내가 율법 지켰다는 걸 다른 율법 안 지킨 자를 정죄하겠다. 가령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봉사를 했는데 사람도 부족한데 한두 명이 농땡이를 쳐요. 게으름을 피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우리는 당장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열심히 좀 하지.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더 분석적으로 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열심은 정확한가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어느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여기 열심히 한 거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못하면 바로 정죄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에 빠져요? 정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덕이 돼버린 거예요. 규칙을 지키고 규칙에 완수하는 것에, 그러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타인에 대한 정죄라는 함정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빠져 있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무언가를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월감입니다. 도덕적 우월감.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못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면서 내가 뭘 느껴요? 난 너보다 우월해. 근데 이 우월감이 자기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항상 반대 기제가 나타나죠.
모든 일에 우월감을 드러내려. 근데 우월감이 결국 자기 안에 뭘 만들어내요? 열등감에 빠진 자기를 위로해요. 재미를 줘요.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를 위로하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이 우월감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즐기게 되면서 아예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타인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말입니다. 그런 뭐랄까 보여주기식 행위. 그럼 바로 바리새인들이 남을 정죄하는 거에 맞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고 난 잘 지킨다, 넌 못 지키니까 비하하고 조롱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우월감, 스스로 높아짐에 만족을 하고 여기에 취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진리가 말하는 음성에 귀를 닫는 거죠. 소리는 들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 진리 앞에서 오히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나타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신앙의 길을 잘 걷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덕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잘 봐, 나 예배 잘 나와.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있어. 기도회도 열심히 나와.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해. 어떤 선한 일도 잘 할 줄 알아. 근데 너희들 앞에서 반듯한 모습을 가졌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도덕심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도덕심이 자라고 있는지 헤아리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덕심이에요. 내가 이걸 잘하면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도덕. 이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도덕이 작용하고 도덕으로 말씀을 보고 도덕으로 타인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막 찌르기 시작할 때는 아직 도덕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살아. 근데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심령을 찌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타인을 향하여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필경, 은혜가 아니라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덕을 붙잡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인가? 도덕인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이런 거죠. 난 예배와 기도에 봉사 열심히, 너희는 왜 못해? 자꾸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죄를 통해서 우월감 느끼고 그거에 자기 자랑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 잘남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심령엔 은혜가 아닌 자기 자랑과 우월감이 채워짐으로 마음이 점점 굳어진 돌이 돼가는 거예요. 돌이 돼.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마음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헤아려다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도덕심. 그리고 그 도덕심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도덕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바로 대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호세아 선지서는요,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을 후에 남유다 왕국에서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글 쓴 선지자가 아니고요. 사실 그가 유명해진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여준 행동 때문이에요.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들? 고멜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아예 태초에 음란한 여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보면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돈 몇 푼 받고 몸을 파는 창기예요. 완전 문제적 여인이죠. 한마디로 도덕적 결함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뭘 요청하신 줄 아세요? 예, 고멜이 돈에 팔려 창녀촌 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넌 네 돈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오라. 결국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고멜이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 반복하여 타락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호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한두 번은 참아주는데 그 다음 안 참아줬을까요? 계속 참았어요. 계속 찾아가서 고멜을 사오고 고멜을 데려오고 결국 고멜을 계속하여 용서하고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계속적인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 이런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지르고 타락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붙들 거야.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징계받아 멸망했지만 그건 잠시간의 징계지. 나중엔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하나가 던져지는 거죠.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돈떼인 자에게 돈 받으려고 아들, 딸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고, 죄 많은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량한 도덕심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그 도덕적 우월감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심을 깨달아 계속적인 참된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도덕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 쉽게 선을 긋는 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라고 나의 기준으로 타인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넌 비도덕적이야, 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선뜻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될 목사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해요. 목사도 저 목사도 비도덕적이야 막 이런.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술 사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전도사 된 지 2년 만에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 저 오늘 술 사주세요 라고 왔어요. 제가 술을 사줬을까요? 그 형제에게? 네, 사줬습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농촌교회 목사님들 논에 나가서 일하는 농민에게 막걸리 많이 사줍니다. 이니 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자, 술 자체의 뭐 도덕성, 비도덕성, 그거의 어떤 건강, 또 윤리적, 또 교회에 합당한가 문제는 저리 쳐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결국 술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게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물론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의 고난 속에서 그들을 진짜 위로하고 싶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지기를 원한다. 저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래요. 우리 흔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요, 기도하기만 하라는 종교적 말보단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다른 우리 믿음의 성도들한테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요, 기도해 라는 말에 화가 난답니다. 통계 조사가 있어요. 왜 기도만 하라, 기도해라는 말에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위선적인 거죠. 관심도 없고 함께 기도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툭 던지는. 근데 그 던지는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하는 정죄가 숨겨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도덕적으로 우월감 얻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겸손하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아직 서투르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겸손하게 뭘 원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엄선하니까 타인의 잘못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돌변해 버려요. 어떻게? 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나 이런 거 잘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찾고 믿음을 찾는 자가 아니라 도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입으로 살아요.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 하나 정도는 마음에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뭔지 아시죠? 자, 길이 되는 거, 크기 재는 거.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크기를 잴까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 키 되게 크네? 부터 시작해서. 예? 여러분 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돼요? 아유, 저것밖에 안 돼. 자, 아유, 저 정도야.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누르고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강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작용 못하고 계속 그 도덕심이 주는 우월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욕먹을 짓 한 것보다는요, 내가 욕하면서 내가 얻는 쾌감이 더 커요. 그러면서 그 욕을 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작용과 다른 거예요. 즉 옛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삶들이 깨지고 진짜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지금 듣는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있는데, 그러면 그 못되게 게을르고 피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하죠. 냅두세요. 그건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훈과 훈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도 필요해요.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에 권위 있는 직분자도 세워놓은 거. 쉽게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일들. 이럴 때 우리는 저들의 그 못난 모습을 은혜로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도덕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도덕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율법으로 산다고 그러고 다른 걸로 산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의인이 아니고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선뜻 너 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복 있다 얘기 안 하셨어요. 아주 정말 아이러니하게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가 뭐죠? 마음이 애통한, 세 번째가 온유한 자이십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함이 팔복의 선두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죠?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없음을, 내게 은혜가 없음을, 그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 찾고, 그래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믿음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제 입술의 범죄와 제 마음의 방향과 내 목회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전에 술 사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잘됐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타인을 향하여 갈 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뽐내는 자로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됨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는 도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가 혹 바리새인이 어찌 않나를 되돌아보면서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